샬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제8장 일체의 길 전과 무 2부입니다. 넷째, 전무는 전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며 오로지 전부를 소유하려는 의미에서 바꾸어야 할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학적 특징으로서 십자가 요한은 영혼이 피조물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대상과 같게 되거나 얽매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정화시킬 수 있을 때 자신의 초월적 변화는 물론 전부이신 하나님과 순수한 일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것은 반드시 너로서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듯이 전무와 전부는 구원의 행복을 체험하기 위한 요구되는 복음적 희생을 말하는 것이며, 복음적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는 즉 복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 역할을 하는 용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말하는 짝 용어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전무는 전부인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전제하는 부정이지 절대로 부정하기 위한 단순한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무라는 표현은 어떤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복음적 근본주의를 말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척도로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가운데 세상과 인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즉 전무는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분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신비신학적 용어이며, 두 용어가 함께 하나처럼 작용하면서 인간을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좁은 길로 이끌어주고 자신을 비우게 하는 향주덕의 역할과 그 결과를 표현한 영성신학적 용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너로 나를 채우려면, 즉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려면 우선 나를 비워야 하고 부정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무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방법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강생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정점이 드러나는 그리스도론적 개념으로서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다는 구원의 핵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통의 형상으로 바뀌신 것은 죄가 주는 값을 갚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토록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정 넘치는 자기 낮추심이라는 표현은 모든 신비 체험가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할 때 항상 꺼려질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다섯째, 전무와 전부는 당대의 신학과 철학에서 말하듯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하나의 주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보나벤투라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형이상학적인 특성으로서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 사이에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무와 전부라는 용어로 비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피조물, 지니고 있는 자아 때문에 이러한 비교를 설명하기 위해 꺼내들인 전무와 전부라는 용어는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표현이지만 십자가 연애께는 오히려 지극히 인간학적이며 영성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이며 실체적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비교할 때 피조물의 모든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그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이 전무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뵙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나는 당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했고 저것에 기대지도 못하면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당신께는 물론 내게도 의지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혼의 감각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파멸을 혹독하게 겪을수록 하나님과 더 일치하게 되고 더욱 커다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때 이때가 바로 최고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영혼에게는 모든 사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 스스로도 자신의 비천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 역시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기를 원하는 영혼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넘겨드려야 한다고 하며 영혼이 사랑과 의지를 통하여 완전하게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선 모든 욕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 요한은 여러 번 반복해서 지성과 기억과 의지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남기지 말고 모두 버려야 하며 감관의 능력을 모두 묶어 놓아야 한다고 수덕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완덕의 산에 오르는 여정이기도 한 전무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방식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방식인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과 끝이며 동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무가 신비신학의 총체적인 개념인 듯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비신학에서 꺼리드는 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시는 친교, 즉 하나님의 무한성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십자가의 길의 죽음과 삶의 역동성에 비롯되는 초월적 천교를 말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요한은 비관적인 의미에서의 무주의자가 아니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위한 전무가
아닙니다. 십자가 요한은 묵상기도에서 관상기도로 이어지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다른 이들이 객관화시킨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개념을 비우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집중까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대의 성경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인간 유행이기 때문에 전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요한은 전무의 성인이 아니라 오히려 전부의 성인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항상 모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제하면서 동시에 지향하고 있는 신앙적 용어입니다. 또한 영혼의 사랑의 짝, 즉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절정의 순간에 신부가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일 것입니다. 예로 향하는 길은 아니오를 통과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치하기 위해 분리되어야 하며 본래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부정적 요소가 생명의 작동 안으로 들어가며 새로운 도로 위에서 모든 처절한 이별을 수고와 갈등, 의심과 고통을 통과합니다. 그러므로 신비 체험가들이 정화의 길에 포함시킨 많은 것, 즉 악과의 힘겨운 투쟁, 스트레스와 소란, 비참과 절망에서 그들의 의식이 새 생명을 위해 다시 태어납니다. 결국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전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로 이야기해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마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이 그분의 사랑을 맛본 뒤에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다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린다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무와 전부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 젖어 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일치의 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일치의 길, 전과 무, 십자가의 성 요한은 깔바리오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었던 때에 완덕의 산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그려졌고 하나님과 일체로 영혼들을 이끄는 여정의 전체 모습을 영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의 지도를 받던 영혼들에게 이 그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귀중한 도움이 청중들에게 더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의 그림을 그 내용은 충실히 보존하면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이 산의 정상은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합니다. 이는 영혼이 갈망하는 목표이고 영혼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목표인데 특히 등반이 더 엄한 희생을 요구하는 때에
그러합니다. 산의 기슭에서 세 갈래의 길이 시작합니다. 첫째, 오른쪽의 길은 지상의 보화를 사랑하는 자들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산의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산을 벗어나 길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네가 그것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들을 더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네가 이 길을 통해서는 그 산에 도달할 수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왼쪽의 길은 천성의 보화를 사랑하는 자들의 길인데, 그들은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넘을 수 없는 어떤 바위로 인해 멈춰버립니다. 여기도 역시 두 개의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들은 영혼의 즐거움을 찾거나 그런 것들로 만족해 하는 자는 누구나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과 일체 정상에 도달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3. 가운데의 길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길인데, 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덕의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에 의해 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예도, 휴식도, 맛도, 자유도, 재능도, 영광도, 안전도, 기쁨도, 위로도, 지식도 아니고, 이 길은 산의 정상으로 영혼을 직접 인도하는데, 거기서 영혼은 자신이 걸어온 전차 여정 안에서 체험한 무보다도 더한 무의 10년에 삼켜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분명히 이 무 안에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기에 원함 없이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무의 길은 자신의 한계를 잃고 그 산과 혼합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법도 없고 그 자신이 자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영혼은 하나님의 힘에 맡겨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으로만 이끌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모든 것을 행하고 영혼을 마지막 직거기들로부터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고유한 기운들과 하나님의 선물들 덕택으로 영혼의 마지막 한 올까지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아름다운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마치 당신의 정배처럼 사랑하시면서 당신 자신 안에서 그를 변모시킴으로써 그 영혼을 영원한 잔치로 거룩한 침묵과 거룩한 지혜가 다스리는 영원한 잔치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인은 용기를 가지고 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산의 밑부분에 다음과 같은 몇 구절들을 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얻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되려 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일치의 정상을 향하는 영혼 안에서 영혼이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변모됩니다. 그림 삽입. 이 길의 출발점에서는 영혼 안에 나는 최고도에 달해 있고 하나님의 실제적 현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실제적 현존은 영혼의 활동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훈련함으로써 영혼이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착들로부터 비워진 자리를 확장시킬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빈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결국 영혼이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무에 이르게 되면 영혼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십자가 요한 성인이 무와 전, 나다와 투도의 박사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전을 소유하는 데에 다다르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있어서 해야 할 과제는 한 가지뿐입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마치 태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 계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비어있고 정화되어 있음을 발견하시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모르는 방식으로 영혼의 발걸음을 초자연적인 선물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일체의 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점진적인 포기를 통해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영혼에 대한 점진적인 지배이고 장악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이때가 바로 최고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체는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